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습니다. 양떼 소떼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됐어요. 13절 14절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12절 말씀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바로 그거죠.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가나안 땅은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표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맛보기의 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랄 땅에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랄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삭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이삭이 활동하던 시대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 이게.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었습니까?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소수인으로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소수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수인 이삭에게, 이방인 이삭에게 만복을 내려주셨다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여 이삭이 복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됐던 거죠. 소수인이면서도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방인이면서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단 말씀입니다. 양떼 소떼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종을 거느리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씀이죠. 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은 물론 천국 시민들이죠. 여기서는 소수인으로 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세상의 소수인,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중에도 당시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알아야 되겠는 거죠. 영원한 천국과 상급의 복인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복받을 인생이 돼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삭처럼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상황을 쭉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맨 처음에 어떤 상황에 처했었습니까?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었다고요. 고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건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요즘 시대에 흉년이 들어도 심각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고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건 생과 사의 문제가 닥쳤다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지. 그러니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올 때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 말고 다른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나일강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풍요의 나라예요.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거대한 나일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로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아들아, 옛날에 큰 흉년이 들었단다. 나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위기를 넘겼지. 애굽으로 가는 그 방법도 다 일러줬을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사는 방법, 그런 것들 자세히 다 일러줬을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흉년을 맞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것 당연한 일이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삭아, 가지 말아라. 여기가 내가 살 땅이야.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 여기서 버텨봐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무슨 특별한 길도 열어주지 않으시면서 가나안 땅에 그냥 눌러살라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종종 막막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특별한 길을 열어주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특별한 생존의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눌러 살 것을 명하신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의 사람답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요. 뒷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그냥 눌러앉아버린 거야.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순종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생과 사의 기로에 있었는데 연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루하루 떼어 넘기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루하루 떼어 넘기는 것만 해도 감사한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역전돼서 거부가 됐던 거예요. 거부가 됐던 거예요. 토박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큰 경계심을 느낄 만큼 강성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랄 땅에 가자마자 바로 거부가 되겠습니까? 그랄 땅에 가서 자리 잡고 살자마자 바로 거부가 됐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히 언급하고 있지만 생략된 세월들이 있는 거죠. 생략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숱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 뻔하잖아요. 버티고 또 버텼을 거야. 기도하며 인내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가 투쟁의 연속이었을 거라고요. 마침내 그날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혜가 있어서 그 행간에 생략된 세월을 읽을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있어서 생략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도 이삭처럼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요. 믿음으로 버티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삶의 투쟁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삭처럼 좋은 날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삭처럼 역전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 바라요. 신자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시대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거거든. 그 시대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신자에게도 생존의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 얘기해요. 오래전에 IMF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IMF 때 나라 경제가 흔들흔들했잖아요. 그때 불신자만 어려웠냐 이게 신자도 어려웠어요. 지금 또한 요즘 또한 그런 시기예요. 이삭 때 가나안 땅에 닥친 중년은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려운 거지. 경제가 다 어려운 거지. 그럼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냐 얘기해요. 신자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떤 신자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요. 믿음을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적당히 부정도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술책도 부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당시에 이삭이 애굽에 가려는 생각은 이런 유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단호히 막아서시는 거예요. 안 돼. 그 길은 네가 할 길이 아니야. 너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 아니냐?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내 백성 아니냐?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애국으로 떠날지라도 너는 가나안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너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육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너는 그저 영적인 중심을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좀 뒤로 미루자는 유혹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상황이 호전되면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 되잖아.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의 성수를 중단합니다. 어떤 신자는 하던 봉사를 중단합니다. 어떤 신자는 영적인 모든 일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어떤 신자는 헌신의 열정을 깨뜨립니다. 당시에 이삭이 애굽에 가려는 생각은 이런 유혹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처지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가 뭐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산다는 거 아닌 거 주님 아시잖아요. 잠시만 피난 떠나려는 겁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돌아올게요, 하나님. 상황이 호전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단호히 막아서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 길은 내가 할 길이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내 백성 아니냐.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떠날지라도 너는 가나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성수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봉사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열정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한 신자의 삶을 고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힘든 시대에 먹고 살려면 어떻게 주의 성수하냐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세상으로 홀홀 떠나지 말라 얘기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삭의 후예가 아니라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삭의 결말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삭의 해피엔딩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될수록 다른 지역으로도 떠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가 축복의 땅입니다. 이 종이 허벌판 김포에 와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신도시를 위해 기도했더니 25년 전이거든요. 벌써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도시를 주셨어요. 김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김포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후예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이삭의 해피엔딩을 맛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고집이 필요하다고요.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 뭐 죽기뿐이 더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뭐 기껏해야 죽기뿐이 더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걸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것을 앞세워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죽겠습니까? 진짜로 죽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굶어 죽을까요? 절대로 안 그렇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굶기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삭처럼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크게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삭이 받은 복, 여러분이 받아야 할 바로 그 복.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신앙 원칙을 양보하면 그 복을 못 받는 줄로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 원칙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므로 괜찮을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평안하고 행복할 때, 그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뭐 아무 문제 없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얘기해요. 안 괜찮을 때, 뭔가 제동이 걸릴 때, 평안하지 않고 불행하게 여겨질 때, 바로 그때 약속의 땅에서 이탈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기를 확보하는 게 생존의 조건입니다. 목축의 조건이 뭐예요? 농사의 조건이 뭐예요? 물 아닙니까? 그리고 초장이잖아요. 물과 땅, 물과 초장, 이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땅에는 물이 많이 없습니다. 강이 많이 없어요. 내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안정적인 물을 얻으려면 샘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요즘처럼 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지하 물길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당시에 우물을 얻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우물을 발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 번 파놓은 우물은 정말 소중한 거지. 한 번 확보한 우물은 생명처럼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대대로 갑오처럼 물려주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토바이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시기합니다. 이삭이 복 받는 걸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선대의 다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18절 말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애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근데 토바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시비를 걸어오네.
20절 말씀,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은 에색이라 했다 그랬어요.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걸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그랬어요. 신나도 싸우다 뭐 그런 뜻이거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비열한 짓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물 가지고만 다퉜습니까? 우물 가지고만 다툰 게 아니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예 이삭을 쫓아냅니다. 16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강제 추방 명령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시기심 때문이죠.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시기심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참으로 징글징글한 마음의 질병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마귀적인 거예요. 시기는 사탄적인 거예요. 시기는 귀신적인 거예요. 마귀의 수하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지는 거지.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잖아요. 요셉의 형들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긴 거잖아요. 사울 왕은요, 충신 중에 충신 다윗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시기의 사람은 하나님 미움을 반드시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깨달아니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 받은 심판 보세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사울이 받은 심판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1절 3절 이하의 말씀.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그의 보좌관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 손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자살을 했어.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나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자기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요, 이 독한 시기심이 여러분과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항상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점검해 오기 바랍니다. 절대 시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시기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두지 말게 되기 바라요. 특히나 형제 자매를 향해 어떤 시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잘 될 때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정말 바보 같아요. 배알도 없는 사람 같아요. 도무지 속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삭의 우물을 걸고 이삭의 우물을 두고 이제 걸어온 시비들이요, 이게 자존심 문제잖아요. 내 우물을 지 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존심 문제인데, 자존심을 떠나 생존의 문제예요. 생사 걸려 있는 문제, 생사 걸려 있는 문제. 그러면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끝없이 양보만 합니다. 언제까지 양보해요?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관행상 남의 우물을 탐하는 거예요. 남의 우물을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예요. 파렴치한 행위, 모렴치한 행위예요. 너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건 너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거든. 선전포고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붙어보자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붙어보자는 거예요. 남의 우물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전쟁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침략해가지고 모압 땅에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모압 땅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압니까? 모압의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샘을 메어버렸다 그랬어요. 물에 그런 우물들 다 메어버리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하는 거든, 전쟁 때. 근데 이삭은요, 이런 전쟁 행위를 갖다가 지금 시작한 적들을 향해 정면 대응을 피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지. 세상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화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 아니? 양보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양보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미련해가지고 거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투쟁적인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거지.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성령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니? 양보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의 힘이, 이삭의 파워가, 이삭의 무력이 혹시 블레셋 사람들의 무력에 미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삭의 양보는 별로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지. 힘이 없어 쫓겨난 거잖아요. 힘이 없어 또 쫓겨난 거니, 힘이 없어 또 쫓겨난 거. 아니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 얘기예요. 성경은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26절 이하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최고 통치자가 직접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였어요. 평화의 사절단으로 찾아온 거예요. 평화의 사절단, 평화의 뭐 조약 이런 걸 맺으려면 부하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아비멜렉 왕은 자기가 직접 찾아왔어. 뭘 말해줍니까? 이삭의 세력이 그만큼 강성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참는 거죠. 배알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참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참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참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참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동네에서, 직장에서 불신자와 함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화낼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과 자꾸 맞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대응해서 싸우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칠고 사나워야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래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못 참아야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참아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없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얘기해요. 신앙 없이 이 목사에게, 신앙 없이 여러분에게 뭐가 남느냐 얘기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게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까닭입니다. 내 편 들어주시는 능력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싸워주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일러주면서 동시에 그 결과도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고 있어요. 방향이 뭐예요? 지혜롭게 양보하는 거지. 결과가 뭐예요? 놀라운 승리예요. 할렐루야. 승리도 보통 승리 아니에요. 승리도 찜찜한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예요. 상쾌한 승리예요. 깔끔한 승리, 뒤탈이 없는 승리라고요.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것이 왜 지혜가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왜 싸움을 피하는 겁니까? 보세요. 싸우지 않으므로 인명의 손실이 없었잖아요. 손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싸웠으면 재산적인 피해도 있었을 것이고 인명의 손실이 많았을 건데 그 어떤 손실도 없었어. 양보함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양보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대차게 싸워서 이겼다면, 졌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으나 이겼다면 대차게 싸워서 이긴 거야. 이겨도 문제가 돼. 왜냐하면 그럴 사람들과 계속해서 적대관계로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적관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대치상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고두고 찜찜했을 거라 얘기지. 후환이 있었을 거라 얘기지.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겼으므로 뒤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지혜, 이삭의 양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싸움을 피하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지. 이제는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새로운 우물을 얻었습니다. 더 강성해집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해피엔딩을 보십시오.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보라고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은 무슨 뜻인가 하니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넓은 장소예요.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싸우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지혜롭게 양보하고 지혜롭게 배려함으로 승리하게 되기 바라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보상해 주신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바라요. 혼자서 안달복달하며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찾기 바라요. 다른 데는 복이 없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이 있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뿌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는 사람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복을 찾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우리 선배인 이삭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